저는 장자권 때문에 신바람이 납니다. 저는 장자권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저보다 더 신바람 나고 저보다 더 행복한 그런 삶이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이영환 목사님 이하 우리 많은 장로님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너무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소망이 없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14년 3월 달에 처음 첫 세미나를 왔는데요, 그때는 정말 사는 게 아니었고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암담한데 방법이 어떻게 앞도 안 보이고 캄캄한데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저는 우리 사모도 지금 오늘 여기 와 있지만 사모하고 사실 너무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관계가 안 좋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기본적으로 개척교회는 사모하고 목사하고 둘이 마음이 의기투합이 되어서 같이 해도 될까 말까. 그런데 저희들은요 정말 아니었어요. 우리 사모는 원래 은사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이제 평신도 때부터 저는 이제 지금 5학년 5반이고요.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만 3년 돼 갑니다. 늦게 시작을 했는데 좀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쓰실 거다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사모하고 저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이게 완전히 파경 직전까지 가다 보니까 뭐 가능성은커녕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우리 사모가 이제 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치유의 은사가 있고 악한 영들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인 저는 제가 우리 그때는 창성교회였는데 창성교회 이제 세 번째 목회자로 제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능력이 저에게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사모에게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세 분이 교회에 왔어요. 저는 목양실에 앉아 있고 사모는 그분들이 오시니까 그분들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 준다고 이제 다른 목사님, 여자 목사님하고 같이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고 사모는 이제 그거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그분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예수 무당이냐? 뭐 하는 거야 이게? 속에 영 불편한 것이, 편하지 못한 것이 마음속에 있던 그 웅크리고 있던 그것이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저대로 영 마음이 불편하고 그 말을 들은 사모는 완전히 그때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기 시작한. 차라리 남만 못해요. 저는 사모가 보기 싫고 사모는 저가 보기 싫은 거예요. 대화가 되겠어요 이러니? 어떻게 접촉점을 찾질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의 눈에 어느 날 이 CTS에서 그 이영환 목사님 나와서 이제 그 장자권에 대한 광고를 하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 눈에 보여주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사모가 와서, 당신은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영 제로일 것 같은데 장자권이라고 하는 광고를 하시는데 그거 가면 당신에게도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저한테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싫잖아요. 그냥 보기도 싫어요. 얼굴 보기, 목소리 듣기도 싫은데
그걸 가자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한테 한 가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일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마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3월달 2014년 3월달 세미나 때 제가 사모하고 같이 오게 되었는데, 세상에 와가지고도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두 번째 세미나 때는 몇 분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들이 차에 타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싸웠어요. 막 삿대질을 막 해가면서 막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제가 그런 상황에서 장자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저희 교회가 완전히 살았어요. 지금은 제 목회가 완전히 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는 장자권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영환 목사님을 만약에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아마 지금쯤 우리 큰은혜 교회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고, 저라는 존재는 이미 지워져서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 장자권으로 인도하면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도는 작습니다. 작지만 정말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영환 목사님과 또 우리 한밭제일교회 정말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실하게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우리 한밭제일교회 식구들의 그 수고와 기도 덕분에 제가 살아났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년 6개월 전에 제 있는 예배당을 비워주고 갈 데가 없어서 집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상가 4층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월세를 못 내니까 계속 이제 삭감이 되고 해서 보증금도 받을 게 없어요. 이사를 좀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사를 나갈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엉거주춤 쫓겨나다시피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물을 이삿짐센터 불러가지고 보관센터에다가 기약이 언제쯤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성물을 이삿짐 보관센터에다 갖다 보관을 시키고 저희들은 집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6개월 전이에요. 1년 6개월 전에. 그리고 우리는 그야말로 처절한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삶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는 장자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예배당에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당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천하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자랑하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런 계속되는 명령과 선포 속에 1년 6개월을 지내왔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하나 많은 표적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은혜를 주셔서 또 병 고치는 어떤 표적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지만 그 상태로 계속 은혜를 유지하는 그런 가운데 진행되게 되었어요. 제가 이 금식에 대해서, 전 사실 금식이 어떻게 보면 자격을 말하자면 좀 그런데, 원래는 금식 일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수생식물원에서 그 영성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영환 목사님이 저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그 영성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도 김상호 목사는 같이 금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인천에 갈 일이 있으니까 인천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모아달라고, 그러면 특별하게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제가 한 20여 분 정도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을 모아서 이제 이영환 목사님께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러시는 거예요. 수생식물원에서 40일 금식을 하기로 다들 결단을 했는데 인천 지역이 이제 그 한 부분을 좀 차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같이 금식하십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엉겹결에 그냥 뭐 못하겠다고도 못하겠고 생각해보겠다고도 못하겠고 그렇게 막 밀어붙이신 통에 제가 그냥 떠밀려가지고 금식을 하게 됐어요. 떠밀려가지고. 사실 금식 그러면 저한테 조금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 예배당 문제를 가지고 정말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21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20일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부족하니까 좀 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더 금식을 하기 원하시면 어떤 금식이 좋을까 하다가 3일 금식을 12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4번까지 했어요. 4번까지. 저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는, 좀 독하다면 독하고 즐기다면 즐기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뭐 금식 좀 하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요. 뭐 이렇게 없던 일이 막 생기고 뭐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4주 만에 손 들면서 하나님 이건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한테 36일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게 어떤 그룹을 묶어놓고 저를 거기다가 조장을 앉혀놓고 하니까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결국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여러 같은 성화와 성원과 또 그 기도의 영역 속에서 제가 붙들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금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장자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더더욱 확신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나름대로 소망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나는 장자권을 주변에 있는 교회들만 전할 것이 아니라 이영환 목사님처럼 정말 전 세계를 돌면서 장자권을 전파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꼭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이영환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김상호 목사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보내오셨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통해서 몇 가지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가 5월 17일부터 첫 금식을 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 날 저희 둘째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은요, 저희가 워낙 이제 가난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가난한 것은 자랑은 아니지만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부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혼수품, 가전제품을 전부 다 중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벌어놓은 돈 아끼고 아껴서 중고로다가 혼수품을 해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중보기도 팀들, 또 우리 40일 금식기도 팀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주 안에서 그 은혜 안에 묶이게 하시는지, 우리 딸과 사위가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아니하였어요. 제가 무엇으로 그걸 확인하게 되었는가 하면, 저희가 사실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만에 새 예배당을 주셨어요. 그 새 예배당을 주시는데 제가 들어간 비용을 들인 것이 이런 한 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보시면서 이 정도 예배당을 꾸미려면 적어도 한 6, 7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는 비용이 단 1원도 없습니다. 전적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우리 그 둘째 딸이 거기에서 뭘 했는가 하면, 얘는 원래 찬양의 사역이 있었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었어요. 찬양 반죽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삐그덕거리는 강대상에서 이 찬양 반죽이가 떨어져서 그냥 다 깨져버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저도 가장 아끼는 그런 성물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에다가 그 미가엘 앱을 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찬양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우리 둘째 딸이 그 비싼 최신형 미가엘 반주기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그가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1원 한 푼 써보지를 못했는데, 그 아이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 중에서도 그 거금을 들여서 그거를 교회에 헌물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 금식을 하니까 또 금식하면서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또 절대적인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 성도들의 여러 같은 성화와 그 간절한 기도들이 결국 우리 가족을 그 엄청난 아픔과 상처 속에서 구원해 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하고도 사이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한 2년 전에요. 이제 저는 집안에 이제 장손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대소사를 제가 다 챙겨야 했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유교 전통이 강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제사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년 전에 우리는 앞으로 추도 예배 절대 안 드린다. 추도 예배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없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석 때라든가 이럴 때 뭐 이렇게 설날 때라든가 아니면 뭐 기일 때라든가 이럴 때 되면 제가 아예 기도원을 가버렸습니다. 제 동생은 이제 얼마 전에 저 성결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장립을 받았습니다. 저의 일방적인 이 선포를 몹시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형도 좀 이상하고 저렇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적당히 좀 맞춰가면서도 할 수도 있겠는데 저렇게 꼭 저걸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아닌 걸 아니라고 저렇게 해버리고 딱 그렇게만 해야만 되는가? 이런 것이 아마 크게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앞으로 형도 형수도 식구도 절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도 너희들을 안 볼 거야. 그렇게 하고 결별했어요. 그게 2년 전이에요. 그런데 금식이 시작되고 우리 딸아이의 결혼식을 이제 하루 앞두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네 형제들, 네 부모 안 보는 거 그걸로 너한테 부담이 되고 너한테 고통이 되니? 너는 그걸로 상관없다고 할지 몰라도 그러면 네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만약에 그 풀리지 못한 관계가 네 자녀들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니? 주님 기도할 때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버리라 했는데 왜? 제 신앙적인 어떤 양심이라든가 제 신앙의 중심으로 봐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안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그 문제를 자꾸만 들추시는 거예요. 네가 풀리고 싶으냐?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풀어봐라. 그래서 제가 결혼식 6월 17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이 6월 16일 날 저녁 한 10시쯤 넘어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한 것은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 딸아이가 지금 이제 새롭게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 장애물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전화한 것뿐이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덮어두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더니 동생이 제가 전화 오기를 엄청 기다렸나 봐요. 그랬더니 형,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형, 아니야, 형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했어. 형 미안해. 막 울먹울먹하면서 이 동생이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2년 동안 그 완전히 남남 이상으로 그렇게 멀어졌던 관계가 그 음식을 하면서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그 음식이 이 정도까지 위력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사실 이건 영원히 풀 수 없는 우리 사모와의 관계도 물론 그랬지만 이것도 정말 풀 수 없는,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남만도 못한 가족관계로 끝낼 수밖에 없겠다. 항상 그것을 체념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 가운데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비용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장로가 정말 큰 거금을 이렇게 교회에 헌금해 주면서 일단 필요한 대로 먼저 써.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우리 교회 장로는 아니지만 정말 힘 닿는 데까지 내가 도울게. 형 힘내, 내가 있어. 저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큰은혜 교회가 예배당을 받은 사건이에요. 1년 6개월 전에 가정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적에는 정말 언제쯤 우리가 예배당을 얻게 될까? 우리는 언제쯤 내 예배당에서 정말 보라는 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까? 그것이 꿈이었어요. 왜? 성도는 자꾸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나마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가, 저는 경제적인 여력도 전혀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 교회를 실사를 나온다는 거예요. 실사 나오면 큰일 났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얘기도 못 했거든요. 우리 지금 형편이라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얘기를 못 했는데 실사를 나온다니 큰일 났어요. 이제 교회가 제명될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봐라. 그래서 찾아오셨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실 예배당이 없습니다. 지금 집에서 예배드린 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이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저한테 힘을 한번 주십시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겐 엄청난 권세가 있음을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저에게 그런 이제 좀 설명을 들으신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그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실사를 나왔는데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교회 가정 예배 드리는 걸 한번 가서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합시다. 이 교회를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그리고 이제 5월달 어느 날 우리 교회,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이 교회만큼은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어느 날 통보가 왔어요. 교회 보증금을 노회에서 지원해 줄 테니 교회를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단 지역에 그 2천만 원 보증금 가지고 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워낙 요즘은 건물들도 비싸고요. 세도 비싸서 갈 만한 마땅한 데가 그렇게 한 3개월을 찾아다녔는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 3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노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경고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발등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검단에서 안 주실라는가? 검단을 한번 벗어나 봅시다 하고 우리 사모하고 검단을 벗어나서 이제 이 인천 시내 쪽으로 나와서 이제 자리를 알아보게 됐는데, 다른 동네 가서 부동산에 가서 교회 자리를 알아봤는데 그분이 저를 태우고 이쪽 동네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건물로 저를 인도해 가는데 한번 이거 보시죠. 그러면서 건물 주인이 5층에 사는데 그분을 내려오시게 해가지고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마음의 선택도 못하고 있는, 결정도 못하고 있는데 이 건물 주인, 여주인이 저를 보더니 너무나 반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꼭 일로 오십시오. 꼭 일로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실 거죠? 저는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아니래요. 자기는 불교래요.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꼭 오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 원하는 걸 그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건물 주인이 뭐가 아쉬워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들어오게 해요. 그것도 교회 성도도 아니신 분이. 그런데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원하시면 칸막이 공사도 제가 해드릴게요. 원하시면 에어컨, 온풍기 다 그냥 쓰세요. 원하시면 여기 있는 시설 다 그냥 주방시설 엄청나거든요. 그거 다 그냥 쓰세요. 제가요, 우리 교회 인테리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식당을 하면서 해놓은 인테리어예요. 그분들이 식당 하면서 해놓은 시설을 그냥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테리어, 그 시설들이 누가 봐도 다 새 것, 시설한 지 얼마 안 된 것, 누가 봐도 야, 교회 치고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인테리어 했다. 이 교회 정말 거룩하다. 이 교회 정말 은혜가 된다. 그런데 저는 이 여주인이 그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저를 받아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성물이 1년 6개월 전에 제가 이삿짐 보관센터에 맡겼다고 했잖아요. 그 성물이 바로 길 건너에 있어요. 바로 불과 거리가 10m도 안 돼요. 2차선 도로 건너편이니까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성물을 거기다 갖다 놓게 하시고 우리를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장자권을 통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큰엘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예배당에서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지어다. 우리는 반드시 간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령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이 시작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성물이 옮겨온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시면서 정말 예배당 중에, 개척교회 예배당 중에 저가 거짓말이 아니고 과장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예배당만큼 아름다운 예배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장자권을 통해서 금식을 만난 그 이후의 일들이니 다 장자권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모셔놓고 장자권 이 찬양 감사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나한테도 이런 세월이 있구나, 이런 날이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교회였거든요. 소망도 없이 1년 6개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교회가 뻘떡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 자력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교회가 서는 걸 보면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도전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다시금 어떤 나름대로의 사명감 같은 게 생겨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은 뜻이 있으시구나. 결국은 우리 교회를 장자권 대표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장자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거구나. 저한테 그 일부분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장자권을 통해서 이 장자권 나오는 목사님들을 섬겨주시고 그 교회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이 헌신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유성배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 때만 되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목사님 많이 어려우시죠? 이번에도 그냥 오세요. 저도 사실 그 3만 원, 개척교회들 3만 원 받잖아요, 등록비를. 그 3만 원도 없어서 정말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힘들게 세미나 전날까지 돈을 준비해가지고 갱신이 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눈치채신 이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많이 어려우시죠? 그냥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주변에 어려운 교회시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 다른 분들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 은밀하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냥 저희들이 모실게요. 그래서 인천에서 꽤 상당수의 교회들이요 정말 무료로, 그 등록비조차도 그거 뭐 얼마 된다고. 그런데 그거조차도 어려워서 오지 못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정성 어린 그 헌신과 수고와 드림들이 결국은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 연약한 교회, 그런 교회들을 힘있게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이것을 이 앞에 제가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고요, 이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모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당신은 사명이 뭐야? 뭐를 위해서 부름받았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장자권 인천지부를 저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아니 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냥 장자권에 이게 왜 제가 사실 장자권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그냥 제가 살기 위해서 사실 몸부림친 거예요. 나는 이거 만약에 내가 못 붙잡고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내 것을 만들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런 나름대로의 절박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세미나 왔을 때 2014년 3월 달에
그때 첫 시간을 제가 딱 접하면서 아, 이것만이 방법이다. 저는요, 말씀 암송에 나름대로 좀 미쳐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항상 그래요. 저한테 아니 말씀 암송만 하면 다야? 예? 실제로 그래요. 아니 말씀 암송을 그렇게 미친 듯이 했으면 뭔가 좀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아멘. 뭐 되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뭐 되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목회가 뭐 신바람이 나겠어요? 재미가 있겠어요? 기도가 하고 싶겠어요? 병든 사람 와가지고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 부담 100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랬던 저였거든요. 그랬던 저예요. 그런데 장자권의 소망을 가지고 맞아, 이거다. 이건 나한테 없는 2%다. 붙잡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저 마음을 보셨나 봐요. 조금 요만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요만큼 가지고 있는 요 마음을 보시고 바로 즉시 그 주부터 역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제가 세미나 2박 3일 마치고 돌아갔는데 이게 뭐 이 간증은 제가 처음에 많이 했던 거라 이름도 모르는 어떤 모르는 여집사님을 우리 교회 새벽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장자권 예배로 이제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저녁 예배까지 싹 바꾸기로 결단을 하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부터 장자권 교제를 훈련 교제, 실습 교제 가지고 막 시작을 했는데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간다. 그냥 나가셔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막 명령 선포하면서 질병에 대해서 명령 선포하면서 그렇게 한 30분을 이제 새벽 기도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날도 또 나오시고 그 다음 날도 또 나오고 수요일 날.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일찍 오시면서 자기가 좀 간증을 하고 싶은데 간증할 시간을 좀 줄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시라고. 그랬더니 예물을 감사 예물을 딱 올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이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을 자기는 미처 몰랐다는 거야. 3일 교제 펴놓고 단지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치유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그냥 따라한 것뿐인데 평생 고치지 못했던 목 디스크가 치유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치유되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제가 그분을 사실 못 믿었어요. 정말일까? 저게 정말이야? 3일인데 그냥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책 펴놓고 그냥 하는 것뿐인데 정말? 그런데 돈은 거짓말 안 시키잖아요. 감사 예물이 올라오는 걸 딱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장자권에 대한 제 각오를 좀 새롭게 하게 됐어요. 야 이건 보통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확실하게 잡아서 이거 가지고 내가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더더욱 장자권에 매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장자권에 이렇게 열심을 품고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게 된 것은 사실 그분들을 섬기려고 제가 뭐 봉사를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고 봉사에서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인 거야. 제가 살기 위해서. 오직 장자권만이 방법이고 오직 장자권만이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 내 목회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손에 쥐어줬는데도 그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바로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또 불안감도 있었어요. 절박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좀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을 왜냐하면 저는 제가 모임을 결성하면 인천지부 모임을 결성하면서 우리 모임은 가장 먼저 결성이 됐거든요. 이제 우리 장자권 모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전부터 우리는 한 2달 전부터 모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2번을 모였단 말이죠. 한 번도 부족해서. 그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니까 자꾸만 모이고 또 모이고 싶은 거예요. 더 모일 수만 있으면 그냥 매일이라도 모이고 싶은데 당신 미쳤냐고 할까봐 그렇게 못해. 2번만 모이십시다. 2번만.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 화요일은 오후 4시, 금요일은 오전 10시.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장작권 교제를 펴놓고 명령 선포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사모님들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 이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인천에서,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모이기 시작.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장작권 좋으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이 장작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임이 확대되어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모이고 전국 모임을 선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 장작권을 통해서 사실 제가 드릴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밭제일교회 우리 장로님들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당신들은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남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작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전에 어디에 가서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많은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밭제일교회의 이 헌신과 수고와 이 기도와 열정들이 없었다면, 그 헌신과 드림들이 없었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살았구나. 이제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소망이 있구나. 장작권 때문에, 장작권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장작권이다. 장작권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장작권 하십시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에겐 똑같은 겁니다. 장작권을 전파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된 것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 속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라가 국가적으로, 안보적으로, 그죠? 많이 불투명하고 불안한 그런 정세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맞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들춰봐도 그냥 회개만 하지 않았더라고요. 위기 때 에스더가 그 위기 앞에서 그냥 회개하고 배옷 입고 그렇게 하고 나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금식하고 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회개를 외치는데 맞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금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금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금식해가면서 기도해야 돼? 그냥 해도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그 간절한 자기 생명을 드리는 회개, 그 회개는 반드시 금식과 함께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바르게 붙잡아서 저에게 일깨워 주신 분이 바로 이영환 목사님이라는 거죠. 너무나 귀합니다. 누가 이렇게 해봤습니까? 누가? 그래서 저는 이영환 목사님이 장작권에 두 축이 있다. 하나는 명령 선포요, 또 하나는 금식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명령 선포는 금식과 함께 갈 때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장자권을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 때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장자권이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힘있게 많은 교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더더욱 감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애써주시고 헌신해 주셨지만 더더욱 헌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사망의 터널을 뚫고 나와서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장자권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장자권은 이 땅의 생명입니다.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한밭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후원 속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저만 아니라 이제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여기 오는 모든 이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처럼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크리네 교회는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한밭제일교회 이 수고와 헌신과 이 봉사와 섬김과 드림 속에서 회복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더더욱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